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내 머리로 판단할 때 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음직한 일들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만을 믿고 그 이상의 것은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먼 옛날의 천사의 나타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은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서 대화하는 삶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즘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죽음 이후에 그런 삶이 있으면 나쁠 것이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를 찾는 많은 이유가 그저 현재를 살 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그리고 예비하심과 함께하심으로 그렇게 별 어려운 일이 없이 평안하고 범사에 잘 되는 삶을 살고자 함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확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현재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죽는 그리고 죽은 후의 세계는 어찌됐든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사 우리 인간 가운데 사시고 고난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며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분부하신 일을 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과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영적인 능력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성장은 성경의 지식이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 지식도 아니고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도 아니며 다만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기도와 간구로 교통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공부는 기도하고 낮아진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현재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유익을 줍니다. 그렇지만 성경 공부의 지식은 쌓여감에 본인이 알 수 있지만 기도의 능력과 깊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는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느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삶과 일치를 중히 여기는 사람과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대하고 이해함과 전도함 그리고 삶의 전반에 있어서 위기 순간에도 오래지 않아 확실한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믿음과 신앙이 아닌 그 이상의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지식적인 부분으로 그치는 신앙이 아닌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의 배경을 보면 남방왕국 유다 아하스 왕 때 아람한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며 유다를 치려고 서로 동맹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유다 왕과 백성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어 유다를 향하신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 9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동맹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고 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다윗의 집에는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뜻과 일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루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패역한 후손인 아하스 왕과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종 다윗으로 말미암아 아람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의 공격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일은 그저 아하스와 그 백성이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이 조그만 믿음의 표시로서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아닌가요? 또한 믿음을 위하여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더 큰 믿음을 위해 징조를 구한 사건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해방자로 세우실 때는 모세의 믿음을 위해 두 가지 표적을 직접 보여주셨고,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 표징을 3번이나 구했던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정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전실전력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실 때 그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또한 징조를 구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해 그림자를 십도리로 물리는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수많은 표적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믿기만을 강요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약속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근거들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너가 믿을 수 있는 징조를 주시겠다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비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한 배려인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합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기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같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이 말은 그의 믿음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겠다는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하스는 경건을 가장하여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는 자로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아하스의 그 말에 이사야는 13절을 보시면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 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많다는 것과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고 안 될 때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얼핏 들으면 참 타당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행한다 한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갚거나 혹은 자랑으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해야 할 상황에서 구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인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삶으로 체험하고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요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된 자세인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주십니다.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적 판단을 초월하는 참으로 놀라운 징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들 중에는 때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자연적이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 징조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징조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며 보여주셨던 홍해에 갈라지는 기적이 그려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요단강의 갈라짐과 역류가 그러했습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하여 해를 정지시킨 징조가 그러있고,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었던 해 그림자가 십도 뒤로 물러가는 징조도 그러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게 보여주실 유일한 표적이라 하신 요나의 표적,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표적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징조 역시 초자연적이며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행사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14절을 보시면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초자연적인 징조로 당신이 주신 약속의 진실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좋을 때만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로 소망하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쁨의 때는 물론이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구덩이로 몰아넣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나중에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셨어요. 우리 유다 백성들의 포로됨으로 인하여서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자들의 조롱과 멸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나눈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까지 가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징계할지언정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그와 함께 합니다. 또한 자식이 그 고통을 당하게 되면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할 수 있으면 그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힘이며 능력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론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를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믿음은 변할지 모르지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으시기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궁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기억하며 비록 나의 눈에 현실에서 보이진 않지만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사모하며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확신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